자, 오늘은 어디 하죠? 예, 여호수아 끝났죠? 아니, 끝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대강 이제 여호수아서는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여호수아 다음에 뭘까요? 난 우리 교인들이요, 기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역시. 저렇게 시키지도 않은 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왕따 당하죠, 나중에. 사사기 다음에 뭐죠? 룻기 다음에 뭐죠?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저는 진심으로 소망을 갖는데요. 그 말씀 재밌게 배우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 오고 싶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박하게,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서로는 얘기하면 안집사님 저 팔찌 있잖아요. 저게 똑같은 게 우리 저기 김한중 권사님한테 있더라고요. 지난 김한중 권사님이 소녀 틱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나회에 있어요. 아마 여보세요. 되게 두꺼워요. 몇 분에.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성역 공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배웁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한나회의 의외로 이게 소녀 감성,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 보시면은 제가 우들랜드 교회에 있을 때, 전 교회에 있을 때 한나회를 모시고 저 팜스프링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분이 빨간 속옷은 아닌데 거기가 이제 수영장이니까는 뭐라 그럴까 하여간에 속옷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비스끄름한 거를 이렇게 입고 활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분위기가 좀 오묘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대표가. 저 할망구 저러고 있는데 저거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물을, 아니, 그런 표현은 아니고, 이게 물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꼬리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저도 감동 안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그랬고요. 두 번째 날, 전 한나회니까 무심코, 저는 그때 아들이 뭐야? 젊었을 때니까는 손자 정도 되겠나? 그럴 거예요. 아마 30대 중반이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럼 문을 펑 열고 들어갔더니 사방에서 어머머 하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나회가 제일 소녀틱이에요. 제일 수줍음 많이 타고 김한중 권사님 따님이 이것도 반지도 진주 같은 건데요. 그렇죠. 저런 것도 하나씩 한 번씩 기념으로 하나씩 다 돌려봐요 한번. 그래서 김한중 권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세대에는요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에 바치고 헌금해야 돼요. 그게 덕목이에요.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거 뭐 가져가십니까? 교회에 지금 건축비 들어가지고 고민해야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바치세요 막 제가 그래. 그러면은 바쳐야죠. 근데 옆에 다이아 반지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바치겠다. 집사님도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얼마나 아름다워. 옥합을 깨트린 이런 거 들으면은 있는 거 다 바치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 저거 하면은 한 몇만 불은 될 것 같고.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은 11조 내로 소리 안 하고 한국 내로 소리 안 한다는 소리 LTD에서 헌금이 필요할 때면요. 저가 순서도 아니야. 저는 그냥 스피리추얼 리더도 아니고 그때 이거 스피리추얼 리더도 아니고 전혀 그냥 관계없이 있는데
뜬금없이 광고 다 그 스피리추얼 리더가 하거든요. 그 담당 그 목사님이 접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니까는 제가 헌금 전담 목사래요. 제가 광고를 하면요 없던 헌금이 막 나오고 그래서 LTD 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더 2만 불 나왔던가. 너무 내가 시기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후회가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차마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승옥 권사님 눈치챘어. 제가 틈틈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알아요? 잔소리 많이 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근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요즘 노골적으로 하려고 그래. 이제는 집문서 땅 문서 다 갖다 바치고 안집사님도 뭐 이제 삶이 얼마 남았다고. 네? 그러니까 다 바쳐 이거네. 바쳐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저런 교인이 있어 좀 문제가 돼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사사기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고요. 재밌어요. 자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성경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고요. 이제 쭉 아브라함부터 소위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을 분류할 때 시대를 말할 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족장 시대. 신학교 나오셨어요?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한번 족보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은 쭉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삭 또 야곱, 요셉. 중간중간 유명한 사건들은 다 아시죠? 이삭 하면은 모리아산 그 바쳤던 이야기 좀 기억나고요. 야곱 하면 누가 등장하죠? 예? 라합이 등장해? 그렇죠. 그런 거 라반, 뭐 에서, 특별히 에서 많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둘째잖아요. 둘째인데 에서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야곱에 가죠. 재밌는 거는 장자 중심의 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영권이 장자에게로 가지 않는 것을 봐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다윗도 장자예요,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를 우습게 하는데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막내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짝짝 잘 맞아. 사모님은 첫째. 그러니까 첫째니까 저 모양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첫째들. 우리 집사람도 둘째. 그 다음에 김본원 집사님도 막내죠. 그러니까 막내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김본원 집사님이 특출나잖아. 허예리 집사님도 첫째니까 저 모양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중간이나 꼴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봐요. 요셉도 사실은 뭐예요? 거의 베냐민이 동생이지만은 사실은 요셉이 거의 그 저기에 있어서는 막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요셉 다음에 정권이 출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을 끝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게 소위 족장 시대예요.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는 한 부족의 단위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의 개념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돼요. 여기부터 모양새가 여기는 그저 텐트 생활하는 한 부족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다 모든 분들이 다 가는 게 원론적이고 맞는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도 사명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대략 교회를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좀 액티브하면 한 10분의 2 정도가 된다 그래요. 물론 건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열심히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명자 교회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건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1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참 속상하잖아요. 왜 10분의 1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근데 또 불평은 누가 해요? 재밌는 거는요, 헌신한 10분의 1이 불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주인의식 뭐 그런 개념보다도 이 교회는 내가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 책임질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전한 의미에서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10분의 1, 여기 수요 성역고 오신 분들은 다 어때요? 자, 뭐 여기 앞에부터 벌써 안 집사님이 딱,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VIP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가 뭔지를 맨 처음에 감을 못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점심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점심도 안 준비하고 말이야,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서 십자가 지듯이 VIP로 가자. 근데 예? 차례래요? 차례를 몰랐어요. 아, 몰랐다? 그건 제가 지금 미화시키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다가 보니까 성역 공부니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역 공부는 하고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제가 소설을 써도 되겠죠. 예? 하여간 제가 잔머리는요, 옛날부터 제가 잔머리의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헌신하지 않는 걸 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건 끝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겁니까? 또 교회로 보면요, 또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착한 며느리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착한 시어머니의 착한 며느리라는 스토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 다 착하면은 누가 착한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착하면은 착한 게 아니야. 다 신데렐라면은 누가 신데렐라가 되겠어? 그러니까는 착한 며느리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비유가 자꾸만 이러니까 또 반대로 하겠어요? 그 착한 시어머니가 생기려면요, 못된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된 며느리가. 집사님이 못됐으니까 시어머니가 착해지는 거라고. 또 김한중 원사님, 하여간에 이분도요, 제가 11조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은근히 김한중 원사님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 그분이 착해 보이죠? 오늘은 또 5월달에 한국 가신다고, 뭐 가족들 한번 보러 가신다고, 이제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요, 글쎄,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가, 안집사님 칭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아무 소리 못해요. 예, 이게 딸이 아니요. 예, 이 며느리고,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내가 한국 가는데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저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머님 요즘은요 선물 준비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선물 필요 없어요. 제가 가면요 어머님 친지분들 다 한번 모시고 제가 아주 거창하게 준비하고 쏠 테니까는 어머님은 그냥 빈손으로만 가세요. 입이 이만큼 벌어지셔. 그랬죠? 그 얘기죠.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그분은 좋은 시어머니야, 좋은 며느리야.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라면 그냥 재밌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또 재물 내시는 분들은요, 그 재물 있어서 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내고 싶어도 못 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취해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계속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저희 할아버지 이름 저 몰라. 김자, 영자, 식기만 딱 알고 진짜 몰라. 제가 우리 집안이 양반 집에, 하긴 뭐 미국에 온 사람 가운데 양반 아닌 사람이 없었어. 양반 집안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약한 게, 근데 기독교 정신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별로 강조하시지 않고요. 야,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지. 그게 제가 외조부, 뭐 사실 잘 살짝이 몰라요. 그리고 양반이라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 우리 할아버님도, 또 이러면 또 안 되지. 근데 우리 아버님도 마약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만주, 예, 아편이죠. 그렇지. 만주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 이런 것도 뭐 괜찮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집안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부모님 탓하고 그러지. 우리 아버님은요, 자수성 가신 분이요. 이거 뭐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사람의 이름을 나름 기억하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내가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어쨌든 요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는 이게 참 뭐라고 말할까?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서 제사장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하게 어느 족장 시대 이런 것처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강력한 지도자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물 중심이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뭐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은 목적과 줄기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주 철저히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도 사실은 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에서 나와요. 다 이것도 사실은 누굴 지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영어로 사사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저지. 그러니까는 재판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말하면. 사실 그래요. 사사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이에요. 예? 아, 강대상을? 근데 꼭 집사람으로 얘기하라고 옆에서 사주라고. 됐어요? 아예 그냥 갈까요? 예? 지금 우리 집사람 봤어요? 아, 나 정말 우리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요. 제가 심장 떨려가지고. 아, 네, 자꾸만 이런 딴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굉장히 유약해 보인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저께 그러더라고. 어저께 그 공사 우리 저기 이제 업자 선정을 하거든요. 이제 막바지 어저께 시에서는 완전히 사인하라고 이제 왔어요. 아,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여러 목사님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파송 때니까 이제 얘기가 장로님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딱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이 고집 되게 셉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고집이 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솔직히 잘 모르시다 보는데 본인에 대해서 목사님 똥꼬집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네.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막내로 자라가지고 쓸데없는 고집만 있고 그거라도 있어야 돼. 하여간 들었다 놨다. 요거는 굉장히 사사시대 오늘부터 이제 쭉 배울 텐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는 역사 파트. 이건 아주 어느 민족에게도 사실은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이런 역사가 없죠. 주몽 때도 왕권이었지 그게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호족 제도가 있었어요. 호족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은 호족을 일본은 뭐라고 표현해? 호족도 사실은 그러면서 그걸 아닐 수도 있다. 봉건 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랑스의 봉건 제도. 그러면은 나라가 있으면은 땅을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영주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왕과 더불어 어떤 때는 대치되는 세력이 되기도 하고요. 협조하는 세력이. 이게 나라적인 정치에 있어서는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왕이 호출을 해요. 근데 각각의 군사가 다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니네 3만, 니네 4만, 니네 5만. 근데 만일에 전체적인 대의가 전쟁에 나가기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나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호족들이 여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저기거든요. 왕도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왕은 뭘 무너뜨리려고 늘 그러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줄 아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 그 군웅 활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엔 전국 춘추 시대라 그런 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싸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부어야 돼? 밖으로 쏟아부어야지만이 안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분할되는 것도 아니야. 또 정치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예요. 각각의 직업이 있었어.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요. 그 직업 가운데는 농사꾼도 있었어요. 뭐 상인도 있었어요. 하여간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제도예요. 그런데 권위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진짜 누가 통치하는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권이 되죠. 왕은 크게 세 왕과 그 다음에 나머지 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 왕은 누구냐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제가 왜 얘기할까 이거를? 그렇지. 아니 물론 그렇죠. 특징은 통일 왕국이에요. 한 나라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져요.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여로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스토리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고 사사기는 정복한 땅에서 살아가는 스토리예요. 틀려요. 그래서 사사기 근데 여호수아에서 잘못된 것들이 사사기에 결국은 나타나요. 그 세대에는 그걸 몰랐지만은 그 여파가 다음 세대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늘 후회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 딱 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씨가 되고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막 수모도 당해요. 정복한 땅에도 불구하고선 정복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막 불이 다시 살아나고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기드온 시대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곡식을 어디서 빠져? 그런 얘기는 이제 사사기에 나온 스토리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사인데 이 사람이 곡식을 수확한 철이 됐는데 이게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 안에서 곡식을 빠. 곡식은 어디서 빠야 돼요? 방앗간에서 빠야 되거든요. 근데 방앗간에서 안 빠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할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추수철만 되면은 군사 몰고 와가지고 수확한 그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사사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사사기는요, 이제 성경으로 360페이지, 제 성경, 구약성경 360페이지. 첨단에 또 성경 있어요. 자, 쭉 보면은 일단은 사사기 1장부터는요, 계속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7절을 보세요. 자, 거기 27절에 보면 제목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2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셋과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결심했다는 말이 만만히 보고 그런 뜻이에요. 만만히 보고 누구를?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잡혀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보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포지션만큼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왁 이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항복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그 밑에 노예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 가나안 족속에 어떤 이렇게 싸움이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가지고 안 싸운 게 아니라 슬그머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가지고는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딱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는 그 남아있는 불씨들, 그게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 틈이 생기는 거야. 틈이 생기니까는 만만히 보고 결심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면서 이제 버젓하게 자리 잡고선 그리고서는 그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저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마음 빼놓고는 다 위험 요소인 거를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경계하면서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화요일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이 벼슬이에요? 아니면은 훈장이에요? 응? 김범선 집사님은 에스더 회장님,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최연장 집사님, 이 정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집사님 지 오래됐죠? 네. 그런데 여기 박 집사님은 언제 집사님 되셨어요?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네. 김원호 집사님도 비슷하게? 이부 대선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박선호 집사님이 대접을 안 해줘. 응? 아니, 이게 새파란 이 집사가 말이야. 만만하게 김원호 집사님 부르는 것도 불경스럽게 김원호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부르니까 기분이 언짢아지잖아. 더군다나 요즘 그 신임 또 집사님들 있잖아요. 김현주 집사님 말 안 듣죠? 예? 예, 아니, 본인은 정민희 집사라는 걸 좋아해. 남궁민이 그럼 좀 이상하잖아. 김한중 권사님이요. 목사님, 안한중 권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안씨가 아니라 김씨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는 안한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김한준.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모로 기분 나쁜 게 많아, 인생은. 그래서 김범선 집사님은 집사가 계급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계급 아닌 계급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밑에 사람도 아니, 무슨 박선희 집사님 무슨 밑에 사람이야. 무슨 화요일 집사님 밑에 사람이. 근데 우리 생각에, 밑에 것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걸, 제 선배들 있을 때는 상관없어. 저를 종처럼 부리든 아니면 저를 애들 대하듯 상관없어요. 우리 그 다음에 또 형님 세대가 또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니까는 저를 굉장히 호의로 대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만만하게 대하거든. 근데 내 비슷한 또래의 다른 목사한테는 그렇게 안 대거든. 이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또 정을 표현한다는 것도 되게 복잡해, 인생은. 한마디로 해석하기가.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벼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권사님, 대도사실 문제를 일으켜. 왜? 이게 훈장인 줄 알거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런 분들은 절대 장로님 되면 안 돼. 본인을 위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요, 태생적으로 솔직히 저는 교만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진 않지만은 은근히 저들보다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거야. 느끼죠? 은근히 남을 디스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표현하기를 나는 안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괜히 거품면서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제 안에도 다 있던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 그래서 저는요, 어디 윗자리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이 교만한 거에다가 제가 제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장이 되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하는 게 장 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아예 그러니까 부회장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사 이야기는요, 대단히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은 조금이 크게 되라는 거예요. 크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사 시대 했더니 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나머지 역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사기의 또 하나 얘기는 그 엉망인 역사를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 사용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아수르가 축복받은 민족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본인들이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해 안 돼. 안 돼요. 아수르는 그냥 이기심으로 하는 거야. 욕심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이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나를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셔.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란 거 알까 모를까? 몰라. 당하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오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땐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감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너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죠 지금.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얼마나 나쁜 짓,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천사와 똑같은 거예요. 성가대에서 있잖아요. 말아듣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집사님의 인격이 성숙된 거 알아요? 응? 만일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집사님이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안 나갈까? 그 영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빗대어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 어떤 경우는 속삭이는 교인이 있으면 저는 그런 마음 가진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느 옆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좀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그만 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지금 오늘 다시 돌아와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궁극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쫓겨내 나지 않은 족속들도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 얘기 뭐 있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케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잘 이런 영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이해하면요 큰 은혜를 받게 돼. 내게 있어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요. 이것은 크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조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이건 뭐다? 고난은 아니다라는 걸 믿게 되고요. 나를 좀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는 분이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이렇게 받아줄 마음이 생기는 충분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다라고 믿으면요,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분이 거기서 5없이 넘으면 둘 중에 하나야. 얼굴이 쭈그러들거나 얼굴이 환해지거나. 저는요, 그냥 또 교만으로 들어가면은 환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김범선 집사님도요, 아세요? 본인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맞아. 응, 맞아. 그쵸?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허혜 집사님도 지금 봐. 지금은 뭘 안 하더라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잖아. 안 집사님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얼굴이 어두웠죠. 남편 하는 나라에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지금 얼굴이 좀 뽀얘지잖아. 이승옥 권사님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뭐죠? 둥지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옮기는 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 저기 이승옥 권사님 빗대 얘기하면요, 얼마나 막 정말 목숨 다해서 했던 교회 옮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얼굴이 아직은 조금 덜해. 그렇지만은 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알면요, 여러분들 이 비결을 알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사사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서론이었고요. 제가 사사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서는 12권의 책이 있어요. 다 오늘 말 안 할게요. 구약에 보면은 12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두 번째 역사서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와요? 자, 그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두 번째 책이신데 재밌는 것은 사사가 몇 명? 어떻게 알아요? 제자가 몇 명? 지파가 몇 명? 사사가 몇 명? 야, 뭘 느끼는 거예요? 12는 완전수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12사사, 12제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강 역사적으로는 사사기는 언제냐 하면은 사울이 시작한 때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작된 때가. 그러니까는 정확히 연대는 몰라요. 사사기의 전체 연대는. 그러나 추측하기에는 앨리스트 최소한 1050년 위로 넘어가게 됐죠. 우리나라의 1050년이면 뭘까, 역사가? 혹시 역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기원 전이죠. 그렇죠. 그럼 기원 후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기원인데, 너무 면박 주는 건 아니고, 너무 황당한 그 비유를,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 여러분, 고구려 시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이거 절대 정말 책망하는 거 아니고, 이제 우리 시간 개념이 좀 틀려. 한국의 개념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개념하고요, 로마 개념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인지 알게 돼. 자, 오케이. 삼국 시대는 언젠가? 300몇 년. 예, 비슷해요. 주후 500년 정도의 시대가 삼국시대, 정확히 제가 아마 전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라, 고구려, 그리고 백제가 싸우던 때가 예수님 후 500년 후야. 예, 예수님이 제로라고 치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골티 가죠. 왜? 우리는 삼국시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위는 누굴까? 주몽이죠. 고조선인 주몽이잖아요. 주몽은 어디서 나왔어? 예? 주몽은 어디서 나왔어? 오케이. 박혁거세. 신라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신라는 어디서 나왔어요? 물어보면은 달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는 신라 시대 때 달걀의 역사가 기껏 해봤자 주후
500년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는요, 거의 선사 시대는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게 있었나 없었나 그런 신화 시대가 사실은 서양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야.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를 로마 시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에베소에 혹시 가보시면요, 터키에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데 변소가 수세시야, 수세시. 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정확히 이 정도 돼. 이렇게 돌로 있잖아요. 대리석 같은 돌이 쫙 있으면 거기다가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뭐 보면서 볼일 보는 거예요?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볼일을 봐요. 밑에는 뻥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물이 주기적으로 위에서 쭉 흘러내려와요. 완전 수의식이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시간마다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볼일 본 다음에 옆에 목욕탕이 엄청 큰 게 있어요. 한 도시마다 그 도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들이 반드시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전염병이 어떤 시대가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는요, 물어보면 좀, 하리 집사님, 목욕을 며칠마다 한 번씩 하세요. 죄송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이상할. 매일 하세요? 에이.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안 그랬던데. 매일 하세요? 그래. 로마 시대 때는요, 진짜로 매일 했어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딴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여자들 하이힐 생긴 이유가 똥밭 지나가기 위해서 생겼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그때 그 당시 로이 15세 이 당시에는요, 그 유명한 얘기가 똥 떨어진다 그 얘기. 이렇게 위에서 요광 이거 집어던지면서 똥 떨어진다고 피하는 것도 기술이었죠. 진짜로. 그리고 소위 도로에 그런 똥이 막 엄청 이런 시대였고, 그리고 목욕을 하면은 영혼이 달아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의 패습이에요. 목욕탕이 없어진 게 딱 언제냐면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화 시킨 다음에 한 200년까지는 근근히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200년 후, 그러니까 주후 400~500년 때부터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은 네이키드, 그러니까 몸을 보는 거가 동성이라 할지라도 몸을 보는 거가 죄악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몸은 숨겨야 된다. 그리고 또 목욕을 하면, 그럼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하면 영혼이 달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생에 목욕하는 건 딱 2번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결혼할 때, 두 번째는 죽기 전인가 하여간에. 그러니까는 목욕을 안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의 말이에요. 그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을 지르는데 그 악취가 사람을 기절시켰다는 역사도 있어요. 이를 안 닦으니까는 그 나오는 악취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기절해 죽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진짜 다 있었던 얘기예요. 향수도 목욕 안 하니까는 거기에, 여러분 재수한 얘기인데 흑인 여자분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은 전 기절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런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 때가 그런 문화였어요. 온갖 첨단의 것들이 다 있었어요. 스팀이 있었고요. 온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어느 시대야? 알이 까져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네. 말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초가집 있잖아요. 70, 60년대까지 초가집이었어요. 그냥 그 구덩이에서 그냥 아궁이에서 그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스팀 딱 해가지고 했던 시대인데, 하여간에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는 1050년이니까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병알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다?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다윗은요,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과 2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1장과 2장은.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냥 이거 상식이니까 적어도 되고 뭐 기억만 하세요. 1장, 2장은 뭐라고요? 서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12사사들.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될 텐데요. 사사. 지난번에 물어봤나요? 언제냐 물어봤죠? 유명한 사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원, 삼손, 입다, 뭐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 여자는 누구죠? 드보라죠. 참 재밌잖아요. 하긴 삼국시대에도 제일 유명한 왕이 어떤 왕이에요? 네? 선덕여왕, 진성여왕, 맞나? 진덕여왕. 이런 여왕들이 있었던 거 참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남성 중심의 시대에 여왕, 근데 똑같아요. 이 남성 중심의 시대에 사사 가운데 누가 나온다? 하긴 프랑스의 유명한 여자 전사가 있죠. 잔다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 그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쭉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3장부터 16장. 그럼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하여서 가나안의 죄를 뽑아내지 못한 결과로서 결국은 죄가 점점 만연해지고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그래서 요때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행하더라 이 얘기가 바로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사사들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그 결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는 어떤 것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이게 조그만 틈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점점 무게가 사람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죠. 사람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로 옮겨오게 되면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판단은 늘 인간적인 판단은요.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지배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현상이 생기죠.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막 그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때요? 나도 공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대접을 할까? 이런 것들이 마음까지 같이 차기 시작하면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남들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악해지게 되고요. 남들보다 약해있다고 생각할 때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수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높은 사람이 있거나 그 자리에 낮은 사람이 있거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뭐예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낮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그게 짧게 그러니까 그게 세세하게 말하면요. 하루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새벽 기도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만일에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가장 좋은 건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한맘만 입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누굴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옥 권사님 얼굴이 제일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 네? 새벽 기도 나오거든. 그다음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이 상추
저거 돌보느라고 재미가 붙으셨어. 그 다음에 한 번은 새벽기도 막 오는데요. 비몽사몽계 오는데 어디서 시커먼 데서 불순도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는 이승옥 권사님 남편이 계세요. 이석원 장로님이라고. 어디서 그냥 도덕처럼 쑥 나오는 거예요. 깜짝 누구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프링쿨러 키느라고. 그 새벽에.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복이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은혜예요. 근데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또 뭐 굳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나는 저녁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 11시까지 자 그냥. 자고서 일어나면 뭐 하면 돼? 하면 되잖아. 나는요 일어나자마자 애들 뭐 챙겨줘야 되고 바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 무슨 형 인간이야? 그럼 저녁에 해. 괜히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럼 자요. 뭐 꼭 그 새벽에 꼭 기도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하지만은 아마 저 평신도였으면 새벽 기도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난 저녁형 인간이다. 난 새벽 2시까지는 잠을 못 이뤄요. 그럼 뭐해 새벽 2시까지?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 살아가면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명예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면요. 여기는 강조된 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엔 당연하죠. 누구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그러면 나는 내가 왕이고 너는 너가 왕이면은 왕과 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과 한 나라에 두 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 사라진 하나님 영광이 떠난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봐요. 이렇게 보면요 세속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라스베가스에서 드리자고 뭐 결의를 했대나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뭐 가정교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한 그룹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 취지는 이해가 지 가정교회. 우리로 말하면 속회를 교회로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교회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목자라 그래요, 목자. 그 부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녀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가정교회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적인 권위를 준 거야. 평신도이지만은 그러니까는 신방도 누가 가? 목자가 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허락받고 가야 돼. 그 가정교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못되면은 목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의를 했어 거기서. 이번에 우리는 라스베가스 가서 예배 드린다. 주일날 목사한테 통보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렇게 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고 그럼 교회 예배 누가 드릴까? 극단적인 예인데 자기 소견의 왕이 돼버리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 떠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남는 건 싸움뿐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떠났죠. 내 마음에 신앙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누가 누굴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지켜야 되고 그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되고 욕심 싸움이 되고 인간의 싸움이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짐이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은 결국에는 뭐가 돼버린다?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도 경계하고 경고하십시오. 하나님 떠나가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고민하게 되고 누가 더 커? 누가 왕?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부터 계속 얘기할 텐데 사사기는 지금 그걸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라팔마 교회 안에서 참 믿음으로써